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26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인간이 가진 욕구, 욕망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요, 가장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피지올로지컬 니즈라고 하는데 배고픔, 목마름, 그리고 이제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것, 그리고 성적인 욕구와 같이 인간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이렇게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욕구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단지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이 생리적 욕구만 충족됐다고 해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하지 않죠. 두 번째 단계의 욕구는 이제 안전의 욕구입니다. Safety needs라고 하는데 어떤 외부로부터 위험, 그런 보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생리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집에서 안전하게 살지만 배고픔과 또 목마름과 어떤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소셜 니즈, 즉 사회적 욕구가 생기는데 혼자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어울리고 공동체 안에 소속되고 또 그렇게 소속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러고 나서 20대, 30대는 이런 동문회나 이런 데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40, 50 좀 지나고 나면 갑자기 옛날 사람들, 옛날 친구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미국에 와서도 이민자로 살면서 분주하게 살 때는 모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회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인회도 나가고 무슨 향후회도 만들고 심지어는 해병 전후회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 욕구가 이제 셀프 에스팀 니즈입니다. 사람들끼리 그렇게 어울리고 그래도 거의 어울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향후회 같은 데 가서도 회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문회 가서도 회장해야 되고 총무해야 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거기 임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단계의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원하는 것이 실현될 때 진정한 행복감을 느낀다 하는 겁니다. 매슬로우의 이론에 따르면요,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이게 계속해서 인간은 끝없이 그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치에 이렇게 입문하는 사람들 보면요, 나름 뭐 굳이 정치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고, 뭐 학자로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덕망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정치에 입문해서 저렇게 욕을 먹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비전을 이야기하고 뭐 내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선한 것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요,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높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피라미드와 같아서 낮은 단계의 욕구가 계속해서 충족되고 그게 넘쳐 흐르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오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슬로우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욕구를 계속해서 충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겁니다. 어린 아기 때는요, 낮은 단계의 욕구만 충족되면 돼요. 배고프면 엄마 찾아서 울잖아요. 배가 부르면 되는 거예요. 졸리면 잠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낮은 단계 욕구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욕구라는 말 또는 욕망이란 말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말이 아니죠.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교회 안에서는 좀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뭐 꿈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무리 욕구를 꿈이라고 하고 욕망을 비전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것이 우리 어떤 내면에 있는 그런 죄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욕구,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욕망, 욕구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도요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우선순위만 약간 다를 뿐이지 자아 실현의 욕구 뭐 그 맨 마지막에 그거에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나의 영광을 추구하던 것에서 이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달라지는 것뿐이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전에 고민하지 않았던 고민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 그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18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더 고민이 많아졌는가?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령의 소욕, 거룩한 그러한 성령의 바램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갈등이 될 만한 게 없었죠. 그냥 나의 욕구만 계속해서 더 많이 충족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우리 안에 거룩한 욕구, 거룩한 그 마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나는 밥을 안 먹어도 괜찮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잠 안 자고 매일같이 철야해도 괜찮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욕구는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한대요.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7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지속적으로 육체의 욕구,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이 그냥 단시간에 해결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몇 년, 아니 수십 년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대사도도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 고민했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포기해야 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시작되는 1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요, 내가 욕망을 거부해야지, 내가 거기에서부터 내가 이제 벗어나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기에 핵심이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 결국 우리의 죄되고 그릇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씀은 명령하는 말씀이기보다는 조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요, 육체의 소욕이 채워지지 않아도 예전엔 그것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예전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육적인 욕심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슬로의 이론에 따르면 가장 낮은 단계로부터 그 욕구가 계속해서 채워져도 그 다음 욕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그 육적인 그 소욕,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고 불만족스럽다 생각했는데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괜찮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욕심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본문 가운데 제가 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이 느껴질 때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너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요,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장기, 올건들을요,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손으로 만져보고, 아, 위가 이렇게 생겼구나, 간이 이렇게 생겼구나, 눈으로 다 보고서 여러분 그것을 만져봤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장기, 오장육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지 않죠. 분명히 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 장기지만 우리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혹여라도 우리가 수술을 받게 돼서 외과 의사가 그것을 이렇게 만지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장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져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내 안에 오장육부가 있다, 장기가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분명히 확신이 있든 그걸 떠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또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된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 가운데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본문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거듭난 성도가 됐다고 해서 어느 한순간 죄가 다 사라지고 어느 한순간 모든 육체의 소욕이 다 사라지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죄를 인해서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방아쇠처럼, 트리거처럼 예전에 괜찮았는데 어느 한순간 작은 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똑같은 죄 가운데 맨날 이렇게 무너지고 맨날 똑같은 실수 반복하는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 우리의 모든 죄된 속성을 십자가 가운데 가지고 가서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 못 박아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 죄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가 직접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못을 박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열거된 것처럼 분명한 육체의 일들, 즉 현저한 육체의 행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된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똑같은 실수 반복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그런 것들을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악된 것들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5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밥을 먹어야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래도 당당하게 산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나중에 제가 이제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이 구절을 가지고도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 언급되는 것들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 자세히 보면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런 것들이. 이웃을 향해서 열리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열리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 온유, 절제. 결국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그 열매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열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그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서 죄가 자연스러운 것이듯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거룩함, 성령의 열매가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해가지고 맺혀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육체의 소욕, 우리의 죄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못 박으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